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식어있던 나의 영성, 식어있던 나의 믿음, 뜨겁지 못했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성령의 불로써 활활 타오르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을 듣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부터 1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의 내용 기억나시죠?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영성에 관한, 우리가 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성 훈련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삶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들로 이렇게 보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로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그때 결단하셨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셨어야죠. 앞으로 정말 우리 새벽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지난주에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또 그런 사람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셔서 우리 결단을 하셨지만, 오늘은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삶을 통해 새벽 기도 영성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결단이 오늘 또 간절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새벽 기도를 향한 삶의 결단,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철야 시간에 또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걸 보셨어요. 제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사위 맞이하실 때 혹은 며느리 맞이하실 때 활용해 보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아주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 훈련을 잘 받고 또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동료들, 또 관계 맺는 사람들, 이런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했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교회들만 새벽 기도하고, 또 왜 이렇게 외국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자꾸 새벽 기도 해라, 새벽 기도 하지도 않고서는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근거가 다 있어요. 괜히 하라는 게 아니죠. 그 근거를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새벽 기도 했으니 나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새벽 기도 쌓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던 성도님들은 더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좀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은 주님, 오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오니 내일 하루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쉬고,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부터, 한 주의 첫날부터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새벽 기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 영성을 통해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떻게 새벽 영성을 쌓아갔을까?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책을 좀 여러 번 찾아보실 테니까 좀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빨리빨리 좀 찾으실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시고 좀 크게 뜨시고, 또 제가 이제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페이지를 또 찾아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8쪽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인데요. 페이지로는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광경, 그런 장면에서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침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이죠. 이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러 가는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삶의 본이 새벽 시간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벽에 중심이 되어 있다.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또 어떻게 새벽과 함께 했을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구약성경 40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우리 좀 깁니다만 교독하시면서 읽으시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10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네. 자, 야곱이 이제 꿈에 하늘에서 땅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깨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제단으로 삼고 또 기둥으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어디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 18절에 나오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언제예요? 새벽이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가 도망하던 중에, 쫓김을 당하던 중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재촉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에 이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도 야곱과 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말씀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자, 모세.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잘 아시는 우리 모세의 이야기 중에 또 모세는 어떻게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구약성경 104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네, 구약성경 104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구약성경 104쪽 출애굽기 14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우등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네,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이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이때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 다시금 물이 합쳐지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새벽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였고요, 그 새벽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지난날의 어려움, 또 나의 삶의 슬픔, 여러 가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괴롭고 슬픈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슬프지만, 오늘 모세가 그 새벽 시간에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역경과 우리의 환난과 근심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새벽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새벽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실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327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327쪽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찾으시면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이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무슨 장면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몇 바퀴를 돌았다고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에게 명해서 그 나팔을 불라 하고 백성에게는 외치라고 명령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는 말씀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든든하고 단단했던, 그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 성을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 7바퀴를 돌며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이 새벽 시간에 만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새벽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신다. 이런 믿음과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새벽제단, 또 새벽 시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우리 말씀 역대상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6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부터 32절. 645쪽에 아닙니다. 이 역대상 23장 30절에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645쪽. 역대상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이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주며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라는 시간은 언제냐면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예배하고 또 주를 섬기는 일, 이런 직무를 정기적으로 또 책임지고 맡는 이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다윗이 말하며 또 선포하며 그 삶의 습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뜻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늘 예배하고 또 늘 그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이 새벽 시간부터 갖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늘 가졌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또 새벽 제단을 지켰을까?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말씀 7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함께 말씀 또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율법책을 읽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읽었는데요. 그 시간대가 언제냐? 새벽부터 정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을 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시간대가 새벽이었다는 건데, 백성들은 그 새벽 시간부터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단순히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잠에서 깨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성경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이 새벽 시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새벽 시간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고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따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셨어요. 여러 번 보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거죠.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새벽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벽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결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사랑하겠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삶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또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자,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을 모셔놓은 무덤이에요. 돌로 만든 무덤이고요. 돌 문으로 닫아놨습니다. 단단하게 닫아놨고 경비병이 보초를 설 정도로 아주 잘 지켜놓은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무덤가에 찾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었는데 무덤 문을 닫고 있었던, 무덤 입구를 닫고 있었던 돌 문이 굴려져서 옆으로 나아가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죠. 그 시간, 그것을 확인한 그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이 새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새벽의 영성, 새벽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과도 얼마나 연관이 깊은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 매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 시간에도 연합 예배를 아마 많이 드리실 겁니다. 그 부활 새벽 시간에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며 새벽 시간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루의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시는 부활신앙의 그 첫 시간, 새벽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또 새벽 시간을 통해 이런 부활신앙 회복하시면서 하루의 삶의 능력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죠.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일상에 찌들어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 주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조용하고 새벽 첫 시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곧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진 신앙을 일으켜 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새벽제단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들, 이 사도들의 삶은 또 새벽에 어떠한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다지고 지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새벽제단을 잘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인데요. 신약성경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인물들 성경으로 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네, 자, 이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며 옥에 가두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새벽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역할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첫 시간,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켜볼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결단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며 함께 확인했던 여러 인물들, 아브라함, 또 야곱,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에스라,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또 여인들,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사도들의 삶의 모습, 이 모습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떠올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새벽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나의 사역,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 새벽 시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그 새벽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제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또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만 그러나 요청하고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그 부족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주님 만나는 날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